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잘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불신앙적인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이 불신앙적 습성이 이건 사탄의 체질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바로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사람들이 걸었으면 감사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오랫동안 종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체질은 이렇게 불신앙적 습관을 가지고 이상한 시기심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결국은 그 시기심이 질투심입니다. 질투.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2000년 유리방황하며 전쟁 속에 기근 속에 23개의 나라로부터 살육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불신앙적 습성을 가지면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그리스도의 반역자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우리 몸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을 사로잡아 내어 쫓아라. 네 속에 강한 자로 또아리를 틀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너를 장악하고 있는 불신앙적 습관을 내어 버려라. 이런 신앙적 다세를 갖출 때 여러분이 멋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적 습성을 갖고 있으면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8절에 완전히 된 그리스도의 반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저주가 누구에게 오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았는데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피값이 여러분에게 저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사람이 주로 이렇게 피해의식에 피해망상에 빠져서 딱 하나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절대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늘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한 더러운 귀신의 습성이라면 과감히 그냥 밟아버리든지 깨부수져 버리든지 갈아버리든지 믹서에 갈아서 하수구에다 쳐넣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왜 갖고 노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네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누룩처럼 네 몸에 부풀려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몸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역자로 사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과 피해의식 망상에 빠져 있으니 무슨 그리스도를 내 몸에 담았겠습니까? 오늘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를 담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유쾌해지는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밭을 가는 사람이 아닌 나는 이미 땅 밑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가르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보화로 알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봉사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 속에 헌신 속에 보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사서 가진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좋은 것을 담고 못된 것은 던져버리는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어도 뿌리면 어디에서든지 난다. 여러분, 내 밭이 돌짝밭이라면 뿌린 다음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돌짝을 긁어서 버리면 돼요.
저는 어린 나이에 집에 땅이 없으니까 팥밭을 일구게 됐어요. 밭이 되지 않는 산을 배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위들도 있고 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나무들을 뽑아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호맹이로 꽃갱이로 파가지고 씨를 깊이 박아놓고 돌들을 하나씩 다 갖다 뚝을 쌓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란 옥수수를 따서 삶아서 먹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밭이 없어서 길가에다가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 때가 일어나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 대학 가려고 씨 심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말들이 퍼져가지고 그 동네는 다 대학 옥수수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먼저 거두어서 먼저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전도와 헌신에 방향 맞추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거둬들이면 반드시 그가 먼저 먹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로 고기 잡아보면 압니다. 그물을 내린 사람만이. 먹지 못하는 것들은 다 추설해서 버립니다. 아니면 추우니까 모닥불 해놓고 그물 거둔 다음에 거기에서 고기를 좋은 것 추리면서 나쁜 것들은 다 그냥 그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장난삼아 낚시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기가 잡혀 애가 고프지 않고 가족이 산다라는 걸 절대 알고 있는 겁니다. 좋은 고기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용품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게 그걸 어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물과 같다. 창세기 3장 15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보화 중에 보화다. 창세기 3장 15절은 진주 중에 진주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고 싶거들랑 창세기 3장 15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물을 가진 자가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누룩을 가진 자가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씨를 가진 자가 뿌리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반역자입니다. 분명히 밭에 땅 밑에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안 사면 그것은 반역자 중에 반역이요,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무능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데 네 뒤꿈치를 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진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인정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걸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0장 1절로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데 시기와 질투심과 피해의식이 나갖고 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놈들을 하나님이 그냥 사탄을 시켜서 뽑아내서 불태워버리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발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의 군대장관 고넬료가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러분을 마귀의 소나귀에서 뽑아내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됐다라는 것이 기록입니다. 이 백부장이 사도행전 10장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딱 하나가 없었다라는 걸 알고 급히 베드로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과 그 하인과 모든 친구들, 친족들까지 불러놓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메시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라.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그 영을 이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그리스도가 이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야 드디어 마귀에게서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갖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진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을 고백하잖아요. 너는 정령이 반역자가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인정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역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모든 문제 끝.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반역자로 살게 만드는 이 불신앙적 습관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자꾸 복종하는 이 훈련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오니 그 말이에요. 근본 복음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반역자로 살게 만들고 불신앙적 습관적으로 시기 질투 피계 의식 망상 속에 살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나를 살지 못하게 이 더러운 저주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 몸에서 죄 권세가 꺾여져야 성령이 선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져요. 우리가 우리 죄를 끊임없이 자꾸 자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죄가 자꾸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 권세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눈물이 말라서 완악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겸손과 복음의 눈물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13장에 그래서 58절까지 천국에 관하여 깊이
깊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이 없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늘 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눈을 뜨자마자 시기와 질투심과 피해 의식 속에 망상을 가지고 개소리를 내질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알고 살면 아침이 달라져요. 시편 5편 3절처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라나이다. 사탄, 원수, 마귀, 악령, 귀신들로부터 여러분이 당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이 간건해지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사람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으면 중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맛이 일단 있어야 씨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 있는 나무로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룩이 눈에 안 보이게 퍼지는 거잖아요. 밭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보화를 이미 발견하고 밭을 간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빨리 가서 이걸 나의 밭으로 사야 되겠다. 달라지는 겁니다. 기분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반석이 되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이제는 모든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것으로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들어가겠대요. 반석으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변화산에 데려가는 겁니다. 네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것이다. 절대 착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율법도 보이고 신비주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고 모든 것들은 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새겨놓으면 여러분은 전 세계를 앞으로 다니는 최고의 서밋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년의 나이에 새겨놨는데도 자그마치 200마일 가까이 지금 전 세계를 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만 내 영혼 속에 새겨놨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사망 상태였던 몸뚱아리였었는데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제게 재생산, 재창조의 축복이 제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연아 치과 원장 권사님이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연세에 어떻게 충치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60 이상이 되면 충치가 안 일어난답니다. 그 원장님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역시 예수사랑교회는 다릅니다. 치과 돈도 안 받아요.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시라고. 내가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좀 이쁘게 좀 높게 해요. 그럼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의 전도 운동이 영원한 축복을 좌우한다고 말씀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제 몸에 개인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불렀다. 지난날에 더러운 돼지막과 같은 더러운 곳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원하셔서 너를 불러냈다. 거룩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개인화하는 사람에게 전도도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몸에 적용시킨 사람들에게는 15절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내가 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불행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의 원죄가 내가 나를 모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교회만 다닌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비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공포에 쌓여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적 습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그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탄에게 매여, 사탄의 종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무지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미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해야 되고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방된 사람들은 완전 자유와 진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알고 있는 너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를 알고 있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모르고 사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죄, 사탄, 마귀, 악령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아는 자는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맞는 사람이 실족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할 뿐 아니라 죽기를 매여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해방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전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전부 다 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도 때문에 내가 이것을 헌신하고 있다, 이게 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가 뭔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셔서 저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배경이 없어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네. 저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노출되며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이 명칭이요,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들이 많은데 뭐 목사님은 좀 개목사 같이는 안 보여요. 그러길래 나도 원래 개목사였었다 임마 그랬어요. 목사님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내면 네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너도 이 기분을 가지고 살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이 일을 진짜 네가 하고 싶거들랑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운명을 바꾸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이 낚아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의 일을 도모한다면 사탄 짓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악이야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소리를 예수님에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너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네가 먹어. 내가 좀 덜 먹을게.
여러분, 배에 빵빵하게 채우는 사람은요 인상이 더럽게 늙어간답니다. 근데 육신의 배에 80%만 늘 채워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기름이 흐른대요. 빛이 난대요. 과학으로 그게 증명됐어요. 80%만 오늘부터 채우세요. 80%를 어떻게 하느냐? 더 먹고 싶다 요거. 그럼 안 먹으면 돼요. 내 배 80%만 채워도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우리 집에 동부와 가수원길에 매일 과일이 이렇게 와요. 한 박스가 오면 2개 내놓고 나머지는 비닐로에 싸갖고 제가 갖고 나가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도 줘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다민족 우리 형제들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실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기쁜 것은 주님이 기쁘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비된 자를 찾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고기, 예비된 자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지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나쁜 고기는 분명히 그냥 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어부는 좋은 고기만 챙겨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빨리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47절을 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적 습성을 가진 자들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시기 질투심으로 어부를 향하여 핏대를 세우고 눈이 사팔뛰기가 돼가지고 병이 들은 고기라면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그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떠내려오는 고기가 걸려드는 거잖아요. 뭔가 여우를 차고 올라가다가 탁 걸린 고기는 막 쏘가리 막 이런 거잖아요. 꺽저구 이런 거. 그래서 쏘가리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지금도 매운탕집에 가면 쏘가리탕을 먹어보세요. 막 얼마나 고소한지. 그런 것을 어부가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리잖아요. 근데 그물을 건져왔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틀어져 갖고 이상하게 생기고 대가리가 2개라면 악령인지 천사인지 이런 고기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세요. 천국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고기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고기로. 하여튼 건졌는데는 이상하다라는 거. 이거 먹어야 되는지 이게 팔아야 되는 건지 이게. 어부 마음에 그물에 건져있는 고기가 끌려왔는데 내가 아는 고기, 내가 꼭 잡고 싶은 고기는 딱 아는데 이상한 고기가 걸려온 거예요. 해파리, 남들 해수욕장에서 해수욕하는데 붙어갖고 쏘는 그 툭툭 불게 만드는 그런 해파리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사들이 낚아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버리겠대. 오늘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봐, 꼭 나만 들어. 그래서 나는 늘 회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영접하세요, 자꾸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마디만 고백해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쁘시고 의롭다 여러분을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고기는 일단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이상한 고기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해요? 얘들 뭐해? 아니 영화 구경도 1시간 반이면 끝난다 인간아. 그래 자꾸 그런 소리만 했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설교가 길어? 바울은 더 길었다 인간아.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목사로 세웠겠어요? 여러분의 인내심을 기르게 하려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뭐요? 소망을 낳는다. 희망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니까 메시지를 못 받고 심령에 매이지 못하니까 자꾸 오해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천국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옥 백성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지옥 백성들은 늘 에베소서 4장 27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늘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걸 차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는데도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나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헛된 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불신앙적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해서 안 될 사람, 늘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사람. 그래서 5장 14절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 싸움 안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영적 싸움하는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사망의 잠에서 너는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그것처럼 슬픈 고독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그건 먹어도 여러분 기쁨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웃고 있으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이 늘 불안하고 웃고는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곡 같은 거 보고 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다 저런 것들이 나의 심성을 가짜로만 만드는 사탄의 토구거든요. 그런 감정에 젖어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날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다가 턱 죽을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고집만 장악돼서 체질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먹어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표가 딱 되면 살짝 잠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진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전혀 고통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죽을 때 고통이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마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때는 우리 유해 선배들은 항상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은 임종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 문화 풍습에 병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임종 예배를 진짜 드리는 사람들은 목사를 탁 불러요. 죽을 때를 알으니까. 그러면 목사가 손잡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만 불러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다가 찬송하는데 싹 잠이 들어요. 저는 그런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다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싶거들랑 늘 시편 17편 3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계산할 것이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사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계산할 것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잔머리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죽을 때 우리 석진 목사가 오든지 이제 명석 목사가 오든지 대균이가 오든지 그때 내가 찬송 부르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 티벳처럼 내가 비행기 태워서 날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얀 눈밭에서 가려고. 저는 죽음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혹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응답 많이 받아서 목사님 뭐가 하나 필요해 그러면 나는 요트를 하나 사두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요트를 탁 닷을 올리고 그 망망한 바다를 가다가 강력한 그 파도를 보면서 살아계신 주를 막 부르면서 나의 영혼이 싹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하늘로 요트만 탁. 그래서 온 뉴스는 시체를 찾지 못하였더라. 혼자 밤에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과거로 치유되어지는 일은 반드시 있으되 과거로 치유되지 않는 병이 와서 내가 힘이 든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꼭 축복해 주옵소서. 밤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혹시 병원에 가는 일이 있거들랑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간호사님에게 의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자를 삼으라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그 치유의 역사를 표적으로 기사와 능력으로 맛보게 하옵소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네게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나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이 하늘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천국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지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누림이 있는 것이다. 오늘 천국 배경 하늘 군대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움직여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인간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몸부림을 친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몸부림을 치는 것은 신비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절대 신앙생활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바로 누리면 치유가 즉각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5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면 된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치유가 즉각 여러분 몸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나를 빨리 구분하세요. 신앙생활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구분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금을 내린 사람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이건 이상한 고기니까 저쪽으로. 이건 쓸모 있는 고기야. 그래서 자기의 망태 이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렇게 5가지의 그 영이 충만해 있으면 구분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피해의식 그 망상에서 완전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불신앙적 습관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불신앙적 습관에서 잘 매여가지고 쟁쟁쟁쟁 거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가룟유다와 같이 불신자구나. 뭔가를 저 사람이 차지하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고 알아돌라고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구나.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 흔들리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저분 데리다가 조금만 팀 사역해서 도와주면 저 사람이 살겠구나. 내가 저 사람 집에 좀 가서 회사에 가서 다락방을 해주면 저 사람이 치유가 되겠구나. 이런 걸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충성된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예배 생활하는 걸 좋아하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구나. 자꾸 기도하고 싶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 저 사람이 예비된 자구나.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명이 생기고 사명의식이 생기면서 세계보고 말하는 이 절대 디아스포라 미션에 여러분이 생명을 거는 겁니다. 49절 50절에 신앙의 결말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결말이 뭡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구분시킨대요. 지옥 갈 인생들을 다 구분시켜 놓겠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들을 구분시켜 놔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좋은 고기는 버림받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천국 배경을 소유한 자들은 언제나 기도 속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게 되고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고 흑암 세력들이 꺾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 백경에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것을 담고 못된 것은 던져버리는 천국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잘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이제는 알았사오니 내 몸의 원죄로 가문의 저주로 자범죄로 찾아들어온 불신앙적 습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치유를 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천국 기밀을 바르게 누리면서 치유가 즉각 우리 몸속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옵시고 좋은 고기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중에 연약한 몸들이 있다면 오늘 신경과 모든 조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번 어린이 렘넌트 전도 캠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아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그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이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생명들이 곳곳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듣다가 온몸이 치유되어지고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는 뜻깊은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